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 스토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요. 지난주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 블레셋 진영과 이 이스라엘 진영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었죠. 서 있었어요. 그때 누구냐면 이 기골이 장대한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어떻게 조롱했죠? 1대1 결투 신청을 한 거예요. 다이다이 맞다이를, 예? 속된 말로 맞다이를 한번 해보자. 1대1로 붙어서 누가 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랑 골리앗 자기랑 1대1로 붙어서 이긴 사람 편이 승리하는 거. 이렇게 막 결투 신청을 합니다. 결투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고 뭐 신하고, 예? 거기 장수고 뭐 지략가고 용맹한 뭐 누가 있을까요? 예? 무관이고, 할 것 없이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나서지를 못해요. 위협감이 들잖아요. 등치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키까지 크니까 차마 1대1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왕을 포함해서. 그리고 뭐 군대 장관, 뭐 용사, 군사 뭐 다 포함해서 아무도 그 1대1 결투 신청에 응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바짝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친구가 이 아버지 심부름, 형한테 다녀와라는 그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그곳에 가죠. 그곳에 가다가 우연히 이제 그 말을 듣게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만 도전장을 내밀려고 지금 슬슬 시동을 걸었어요. 도전장을 내밀려고요. 아니 저런 이방인이 누구길래,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골리앗이 과연 누구길래 제가 도대체 뭔데 우리를 모욕하느냐. 이 다윗이 이제 의분이 일어나서 다윗만 이제 도전장을 이제 내밀려고 합니다. 다윗만요.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요. 불러서 이 사울 왕이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만류하죠. 아니다.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자란 그런 매우 능력이 뛰어난 용사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너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너는 비교할 수 없지 않냐. 너는 가면 백전백패다. 아니 너는 싸움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싸움을 할 수 없다. 좌중해라. 사울이 설득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이 새끼를 다시 뺏어와서 도로 찾아왔고 그 돌이나 사자나 곰을 내가 쳐 죽였습니다. 아니 사자나 곰도 내가 때려잡았는데 저 골리앗 하나 못 때려잡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아니 하물며 저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반문하여 대응을 합니다. 우리 사울 왕에게.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 보고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까지요.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마음의 중심이 뭐였냐면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나 양 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주목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충정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울이요 자기 복장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사울이요 군복을 입히고요, 투구를 입히고요, 갑옷을 입혀요. 우선요, 예, 투구와 갑옷과 이 군복을 입혀요. 예, 사울에게. 그런데 다윗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이에요. 이 옷이요. 이것이 비싸고 튼튼할 수는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불편해요. 사울이 사울하고 군복을 주고 투구를 주고 갑옷을 줬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입지 않기로 해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가 양을 칠 때 싸웠던 자신만의 무기를 챙기는데요. 막대기를 챙기고 돌멩이 5, 그 다음에 물매를 가지고 가요. 물매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비싼 거 없어도 돼요. 근데 군복과 투구와 갑옷 사울이 입었던 거, 이거는 골리앗도 있는 거거든요. 골리앗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있다고 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는 꼭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는 나한테 꼭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꼭 맞는 게.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군복도 없고 투구도 없고 나는 비싼 갑옷도 없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가감 없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요즘은요 비투라 그래요. 영끌이라 그래요. 영끌, 비투, 막 저기 젊은 사람부터 고위 공직자까지 할 것 없이 그냥 온 사회를 다 도배하고 있잖아. 빚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비트코인하고. 이해는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10억 저축하기 너무나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그냥 뭐 몇 개월, 몇 년 안에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굳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무기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자본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혹은 현금, 주식 이런 것을 기반으로 그런 것을 의지하여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거추장하게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고급 장비를 내려놓고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나가요. 맨 처음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신경전을 벌여요. 우리 권투도 그렇고
UFC 경기도 그렇고 격투기도 그렇고 맨 처음엔 뭐예요? 신경전부터 하잖아요.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기싸움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서로 신경전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신경전을 벌이는 건데요.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겨요. 무시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곱상하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이 이 겉으로 볼 때 싸움을 잘한다거나 힘이 세거나 아니면 무슨 뭐 용감하게 생겼거나 용사처럼 생겼거나 전투력이 아주 강하게 생기지 않고 그냥 매우 평범하게 그냥 10대 소년이 온 거예요. 10대 소년이 온 거예요. 아니 2m가 넘는 저기 뭐 샤킬 오닐 같은 그런 농구 선수가 골리앗이라고 치면 저기 키 160 뭐 막 커봤자 170인 이 10대 소년이 오면 이게 얼마나 이 거구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겠어요. 우스꽝스럽게. 그래서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냥 코 홀리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43절에는 업신여김을 넘어서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죠. 주의해야 되겠죠.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염려가 있거든요. 이 위험이 있거든요. 아무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니까 이것을 딛고 극복하여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차 대유행이 났는데 이번에는 1, 2, 3차 때보다 정말 덜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려움과 싸우고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거죠. 세상과 다른 세상의 갑옷과 투구와 다른 돌멩이와 막대기로 살아내는 거죠. 우리 인생을.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해요.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나한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세상이 자랑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다. 칼과 창과 단창이 얼마나 위협이 되는 무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나서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4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구절도 만만치 않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고 전쟁은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진짜 전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의 어떤 우수함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도 아니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쟁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겠어요? 복이요. 축복이 뭐겠어요? 승리가 뭐겠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여호수아에서도 진짜 복은 뭐냐면 진짜 승리는 뭐냐면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그 사람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람이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이고 축복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대 소년 다윗이 어른들보다 인생을 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진짜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뭐냐면 칼이나 창으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서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거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인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 전쟁의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하늘에서 문을 열고 승리와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이 당시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해요. 오늘날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인맥이 있을 수가 있고 학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이겨요. 법치국가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요 왔단 거예요. 쩐의 전쟁이에요. 쩐의 전쟁이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쩐의 전쟁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말을 한번 빌려보자면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돈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에, 왜 주식에, 왜 비트코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이런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정말 밤낮을 일하고 고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그냥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단번에 노동 없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투기성 상품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거기에 의지할 때가 아니에요. 의지하는 데서 있지 않아요. 기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생의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싶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 병을 주시고, 막 가정이 깨어지고, 막 사업이 잘못되면 그 많은 돈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전쟁은 승리는 축복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장은 이렇게 나오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왜 지으셨냐면 복을 주려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복을 주려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윗이 막대기랑 돌멩이만 있어도 승리를 주시려고 한다면 승리해요. 하지만 칼이 있고 단창이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싶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칼이 100개 있고 아무리 단창이 100개 있어도
아무리 방패가 있고 투구가 있고 갑옷이 있고 군복이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점점 다윗에게 가까이 왔어요. 빨리 가서 저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빨리 가서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겠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제 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빨리 달려가요. 다윗이 더 빨리 가가지고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매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켜가지고 그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 기골이 장대한 거구가요. 돌 한 방에 그냥 엎드러졌어요. 또 다윗이 돌을 어떻게 던졌냐면 그냥 이렇게 야구공 던진 게 아니라 물매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새총 같은 거요. 새총 같은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돌을 딱 던져 가지고 명중을 시킨 건데 이 물매가 이제 물인매라 그래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서 올린 인터넷 온라인에 있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인매는 결국 원심령을 이용하여 돌을 날리는 도구이므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 번의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물인매의 길이, 돌의 크기, 원심력의 세기, 목표물과의 거리에 따라 언제쯤 한쪽 끝을 놓아야 할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더라고. 물인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인매로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한 방에 명중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피 흘리는 훈련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수천 수만 번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사자나 곰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물인매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했냐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있을 때만 연습한 게 아니라 사자나 곰이 없을 때 이 실전이 아닐 때 얼마나 그냥 연습을 했냐는 거예요. 양을 치기도 바쁜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실전이 왔을 때 실전에서 그냥 바로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한 방 때려 눕히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주세요? 이런 충정의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훈련을요. 다윗이 수천 번 수만 번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류현진 선수가 최근에 8승을 했고요. 또 김광현 선수가 또 이 승리를 했는데 4승인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 터지는 훈련과 연습을 했겠어요. 말도 못하게 연습하고 또 연습했겠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연습을 했겠어요. 그 슈팅을.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다윗이 이 류현진 선수 못지않게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그냥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한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그냥 골리앗이 가만히 있는데 가서 그냥 명중을 시킨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다가오는데 자기도 달려가는데 명중을 시켰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상대방이 달려오는데 자기도 달려가는데 명중을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칼과 단창이 필요 없어요. 다윗의 평소 실력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가진 것, 평소 실력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칼과 단청도 사야 되고 갑옷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족해 보이는 그 자원, 제한된 그 상황들 이런 것이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인생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승리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고 우리를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연마하고 있는가 이 부분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실력을 연마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나의 삶과 현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명예인 거예요. 명예요. 명예인 것입니다. 짐승은 오직 자기의 그 식탐을 채우기 위해서 오직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그런 본능적 욕구도 있지만서도 지금 당장의 욕구와 상관없는 평소 실력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준비하여 그것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을 발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충정과 그 연습과 그 헌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초라할지라도 천번 만번 연습하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명예인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내 상황이 좋은가 안 좋은가 열악한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확실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호날두 선수, 메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더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물론 이 호날두 선수, 메시 선수처럼요. 이 축구 선수처럼 농구 선수처럼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와 명성을 떨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공동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축복은 뭐겠어요?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연습하냐는 앞으로 10년 후 나의 모습인 거예요. 정확히 하거든요. 정확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10년 전 나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내가 얼마나 나의 삶에 연마하고 준비하고 다듬고 최선을 다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더 열악한 곳에서 더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그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 그리고 유익을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기에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요 어떻게 되면 지금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나만의 도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돈 버는 일일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일 수 있어요. 돈은요 한 번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밑바닥부터 철저히 피나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때론 좌절하고 때론 실패하고 때론 거절을 당하고 때론 돈 때문에 자존심 온갖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자존심이 있으면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어요. 돈이라는 건 그래요. 공부하는 걸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걸 수 있어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냥 한 번만 봐도요, 대충 이해가 될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것인 거예요. 손님을 접대하는 일일 수 있어요. 또 우리 채은이처럼 미술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미술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고 계속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담대하게 맞짱을 떠가지고요, 나만의 무기로 한 방에 명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놀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작고 소박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있어도요 5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5천 명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작고 소박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연마하고 그것을 개발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중요한 때에 실전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